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구원의 삶,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요, 예수를 믿었는데 과연 예수 믿기 전과 그리고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예수를 믿고 났더니,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어느 기준이 있겠지요. 모태신앙이실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 내가 정말 이제 예수를 믿는구나 라고 생각되는 그때, 그 이후로, 그리고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모태신앙이 아니시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을 때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을 때에 어떤 차이가 있으십니까? 그냥 차이가 있는데 주일날 교회 나오는데요, 그것만 가지고 평생을, 처음엔 그러실 수 있습니다. 처음엔. 근데 평생을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 말고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가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내가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과연 그리스도인이 맞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건 아니면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종종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내가 정말 새 사람이 되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는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생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명이 사라졌다가 그 생명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생명은 그냥 살아있는 것, 존재, 생명, 이런 개념으로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 물론 우리 가정에서 장례를 치르고 또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때에 슬픔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과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근원적인 힘의 문제, 생명이 있어야 사는 거니까요. 생명이 없는데 그걸 산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데 구원을 받은 게 맞습니까? 앞에 게 맞아요? 뒤에 게 맞아요? 뒤에 게 맞죠. 구원은 이렇게 받아서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꺼내주셔서 구원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걸 내가 들고 있는 게 아니고요, 구원은 죽음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변화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의 특징은요, 그래서 변화입니다. 변화하지 않았는데 구원받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변화하지 않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점 보러 가요. 구술해요. 왜 하셔요? 구원받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병이 들었는데 병이 낫고 싶어서, 혹은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이 잘 돼야 돼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에 붙어야 돼서 구원받고 싶은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고 싶은 거냐 하면 나는 변하지 않고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한번 보세요. 가보지 않으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냥 우리가 TV를 봐도 점 보러 가면 어떻게 얘기해요? 제가 사업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사람하고 결혼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운이 안 좋다고 그래요. 재수가 안 좋다고 그래요. 점괘가 안 좋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부적을 쓰고 구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제가 어떤 부분을 변화되어야 될까요? 제가 어떤 부분을 노력해서 성장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당은 그런 거 시키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와서 거기서 하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근데 돈 내고 요것만 사면 돼. 부적만 사든지 굿만 하든지. 이걸 미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모습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변화된 존재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된 존재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요. 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겼으니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된 사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도 그렇고요.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그 구원의 교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여기 골로새서도 그렇고 또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갈라디아서에서도 얘기했고 바울의 편지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옛사람과 새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벗어버리고 입는다는, 옷을 입는다는 게 있어요.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 또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게 군인이 되는 과정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다 그 과정을 거치셨고 그 과정만 거치신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그 과정을 직접 훈련을 시키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군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머리 깎고 옷을 갈아입는 겁니다. 속옷부터 시작해서 겉옷까지 모든 것들을 싹 벗어버리고요. 집에 다 보내고 그리고 군에서 주는 걸로 싹 다 입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냥 좀 있는 건 갖고 있어도 될 것 같은데 뭐 요즘은 시계 정도는 갖고 들어온 거 쓰게 하고 야금 먹으라고 하고 뭐 그 정도는 하지만 좌우지간요. 다 보내고 완전히 새로운 걸로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어야 하니까요. 그래야 군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모든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성경에 먼저 나오는데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장 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8절에 가면 8절 보여주시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데 그것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이야기해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을 지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걸 지체라고 이야기했을까? 우리가 지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서로 지체가 돼서 좋은 건데 여기선 그런 좋은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그런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욕망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체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요, 그냥 영적 전쟁이라고 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느 곳에서 귀신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인지 5절에는요, 5절 다시 보여주시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8절에는 그것을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땅에 있는 지체는 우리 내면의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의 욕망에 관한 죄들. 이것이 어떤 죄인지를 오늘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8절에 나와 있는 죄의 목록은 우리의 관계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또 서로 관계하면서 말로 일어나는 그러한 죄의 목록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하면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냥 보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것들입니다. 아니, 좋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들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 행복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묵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죠. 혹시 잠깐이지만 여기에 있는 한 10가지 정도를 보셨을 때 목사님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 또 가끔 필요하지도 않을까요? 이렇게 좀 보시는 거 있어요? 버리기에 목사님 너무 아까운데요. 그런 거 없으시잖아요. 이게 우리 삶에 들어오면 나도 그렇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도 그렇고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안에 붙어 있느냐고요. 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이것에 묶고 있느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단호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한치의 타협도 하지 말고 아예 깨끗하게 그 싹을 잘라버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어쩔 수 없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그런 거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는 거죠. 결코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것, 행복한 것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가까스로 살아가는 삶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삶은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겠습니까?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지요. 기뻐하는 삶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거지요. 그렇게 묶어두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단의 방법이고 사단의 계략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 어떻게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 그냥 이 정도 살면 되는 거야. 힘들지만 어떡하겠어? 나중에 천국 가면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새 사람이 뭘까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새 사람이 무엇인가? 10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새 사람을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9절 말씀에 보시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죄의 목록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러한 행위들, 그러한 생각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10절 보여주세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새 사람은 뭐냐 하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가 누구시죠? 자기를 창조하신 이 누구시지요? 잘 모르세요? 나를 누가 창조했는지 모르세요? 나를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첫 번째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게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의미고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까 처음에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차이가 있으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 혹은 성경의 이야기 이거의 전부이든지 혹은 일부이든지 또 이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하는 목사의 설교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동의하신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동의로 멈춰버리면 그냥 아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내가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걸 동의한단 말이에요. 뭐 세상이 우연으로 생겼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이 저한테는 훨씬 더 타당합니다. 동의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건 동의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는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혹은 그것을 가지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처럼 세상이 얘기하는 돈을 주인으로 여기고 세상의 성공을 주인으로 여기고 나의 즐거움을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걸 또 하나 결단을 해서 진짜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어느 정도 내가 만족할 만큼 살아가야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이건 내가 이제 결단했으면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마음 먹고 지금부터 나의 지금의 수준에 맞도록 하나씩 순종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나의 마음을 받으셔요. 나의 결단을 받으셔요. 의지를 받으셔요. 그리고 하나님, 저 하나님 따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 성령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변화된 삶이죠. 신분이 바뀌면 그에 맞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처음부터 갑자기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결단을 하지 않았으니 동의는 하는데 변화된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혼란스러운 거죠. 결단하면 되는데 결단해야 되는 걸 모르면 그러면 그냥 동의만 하고 나는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건 동의입니다. 동의와 결단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요, 이렇게 머리 있고 팔다리 두 개씩 있고 눈, 코, 입이 있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그 본질,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본질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죠. 그걸 성경은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영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못 듣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도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대표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지요.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과 그렇게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기도할 수 없는 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도록 잘 정리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 기도도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개인 기도하시는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니요, 정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만나면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하는 거죠. 아빠 하는 거죠. 잘 지내셨어요 하는 거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게 형식적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지냈는지 정말 관심은 없어. 그냥 잘 지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듣지도 않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고요, 내가 정말 아버지와 만나는 게 반가우면은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겠지요. 그 뜻과 마음이 궁금하겠지요. 그리고 나의 반가움들이 표현이 되겠지요. 말로도, 표정으로도, 행동으로도 표현이 되겠지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면은요, 그래서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그냥의 지식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이 지식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성경이 있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듣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아가는 그 지식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새로운 사람이, 새 사람이 얻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을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은요, 우리에게 있는, 땅에 있는 그러한 지체는 우리를 계속 묶는 겁니다. 무엇 하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아요. 그것을 가지고 살아봤지만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 누릴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이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말 기뻐함을 누릴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이야기하는데 9절 말씀에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근데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이다. 이게 지금 바울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왜 이 가운데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정직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 거짓말은요, 누가 쓰는 거라고요? 사단이 쓰는 거라고요. 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을 누리지 못하는가? 거짓말 때문입니다. 사단이 거짓말을 하는데요, 그 거짓말을 누가 받아서 하냐 하면 우리가 받아서 하면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 삶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뭔데요? 어떻게 맨날 은혜를 받아? 어떻게 사람을 안 미워해? 그리고 그 사람은 미워해도 싸.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만 해? 미워하기도 하는 거지. 이러한 거짓말들로 서로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야 하는데, 여러분, 뭐가 있어요? 음란은 없다고 쳐요. 그런 것들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쾌락이나 부정함,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여러분 이러한 것들, 분노나 노여움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악한 의도,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 그런 부끄러운 말들조차도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서로에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계속해서 옛사람, 우리를 계속해서 묶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지체들이 계속해서 붙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떼어낸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떼어내려고 하는데 떼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언어의 습관, 마음을 잘 다스리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나 마음을 공부하는 건 다른 데서도 해요. 다른 종교도 마음 공부합니다. 그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이런 악한 정욕이나 사욕이나 음란이나 부정이나 이런 것들을 떼어내려고 합니다. 말 잘 쓰고 예쁜 말 써야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분함과 노여움을 좀 가라앉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건 이미 떨어져 나간 것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 생명을 완전히 죽음 가운데 꺼뜨리시고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생명을 살리신 것은 이 악한 것들, 이 옛사람들, 거기에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군대 입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이 되는 겁니다. 일단 그래야 군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나도 저렇게 뭔가 잘 정리되고 규칙적이고 뭔가 의미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는 그런 삶을 살아봐야지 라고 마음 먹는 거 가지고 군인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결정하는 거고요. 그렇게 결단하면 이제 그렇게 된 신분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로마서 6장 1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로마서 6장 말씀은 예배 마치고 전체를 좀 보십시오.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는 건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건데 그것의 의미가 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런데 그 맨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길지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너희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기라고요. 이 여기라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을 그런 것처럼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여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는 뭘로요? 죽은 자로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 그 옛사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의 것들은 이미 죽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요 여전히 살아있다고요. 여기에 대해서만 반응하라는 겁니다. 예전의 습관들이 우리를 자꾸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느껴져요. 그럴 때 뭐라고 하시라고요? 이미 죽었다고요. 여러분 사단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옛날의 습관이나 옛날의 행동들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붙잡으려고 합니다. 너 옛날에 이랬잖아. 옛날에 죄인이었잖아.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7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는요 그 가운데
육에 있는 지체, 땅에 있는 지체에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했습니다.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건 옛날 일이라고요.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건 나 옛날에 죄 지은 거니까 이제 그거 갖고 나한테 와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그렇고 그게 나한테 남아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한 수도원에서요, 그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이 수도원 원장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님의 사람 대자훈련에 나오는 예화예요.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게 뭡니까? 살아났다는 게 뭡니까? 좀 저희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그 수도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저 수도원 저 옆에 가면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거기에 있는 공동묘지에 있는 그 시신 그 무덤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와라. 그래서 가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왔어요. 했습니다. 어떻드나 뭐가 어때요? 아무 반응도 없고 뭐 어떤 사람은 속이 시원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무 반응이 없지요. 그러면 가서 거기에 있는 그 무덤들을 향해서 온갖 칭찬을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칭찬을 다 해주고 와라. 그래서 또 가서 했어요. 온갖 할 수 있는 모든 칭찬을 다 하고 왔어요. 어떻드나 아무 반응이 없지요. 뭐 좋은 말을 해줘서 제 마음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말고는 없지요. 그때 이 수도원 원장이 그 수도사들에게 했던 말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미 죽었다고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세상에 그 육에 있는 지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넌 이래서 잘못했어. 너는 이래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거기에 내가 막 반응해서요. 그래갖고 혼자 힘들어하기도 하고 혼자 우쭐거리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에 반응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고요, 그 생명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에는요, 너무 좋고 기쁜 거죠.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 성도의 규제 시간마다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이 이야기에는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옛사람에 묶여있고 새사람을 입지 못하면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옛사람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세상에서 뒤처져 있는 것 같고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그러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데 그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삶은요,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는 건 이것을 결정하시는 겁니다. 나를 묶고 있는 옛사람을 계속해서 거기에 묶여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주님의 참된 지식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살아가시겠습니까? 뭐 사실 결론은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렵게 고민되는 질문 드리는 거 아니죠? 그러면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는 거죠. 이것만 이제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나? 지금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나?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게 있는데 너는 안 될 것 같아, 잘 안 될걸, 그리고 그동안 노력해봤잖아,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 그건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 거짓말들은 치워버리고요, 내가 그동안 기다렸고 그동안 잘해왔고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너와 함께할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생길 때 그것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거죠. 이것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